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날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세상에 돈으로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소유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지혜 되심이 우리 인생을 날마다 이끌어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은 일상적인 지혜를 담은 말씀, 실천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밀접한 말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또 알게 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보시면은 오늘의 말씀에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미련한 자가 무지한데 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에 또한 무지한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한다. 이게 참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한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가 손에 값을,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한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달으면서 점점점 이 물질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과거에나 옛날에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물질에 사로잡혀 물질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인생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변함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물질과 하나님은 참 적대적인 대표적인 관계로 나올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적인 이 세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한 이 궁극적으로 이 삶과 너무나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더욱더 이 물질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돈이 신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즘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다음 세대 가운데도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음 차 세대들을 위해서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생각들을 참 제대로 온전히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윗세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돈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아이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맞나 보다. 온갖 매스컴과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비춰지고 있다 보니 야, 돈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아, 돈이면 다 될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많이 유행했던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 중에 하나가 얼마면 돼라는 그 대사가 있었습니다. 예, 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 뭐 물론 그것을 많이 패러디도 나오고 했지만은 그 중심에 이런 물질적인 세계관이 가치관이 너무나 크게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되겠다라는 생각. 그러니 돈을 벌려고 온갖 갖가지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결핍이 되어서 너무나 과할 정도로 그것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돈으로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까지 이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근본 가운데 나온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 될 거다, 이 땅을 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이런 마음들, 어리석은 마음들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이런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많은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표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있을 그때에 이제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까지 전달되어서 퍼져나갔다라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본부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를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보내서 이제 그 두 사도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제 안수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이제 안수를 함으로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마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시몬이라는 자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안수를 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막 난리가 나는 모습을 보니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 순수한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사도행전 8장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합니다. 돈을 값을 내고 사서 내게도 이런 능력이 있게 하게 해달라. 왜 이런 것을 구했겠습니까? 자신의 욕심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너무나 인기를 많이 끌던 마술을 부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뭔가 빌립이 오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더니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들에게 다 쏠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다시 나도 그 돈을 들여서 이거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럼 자신의 욕심에 따른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 결과 20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은혜,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네가 그것을 어찌 감히 돈을 주고 살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네가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그러니 너는 그 돈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값비싼 모든 것,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오늘 이 지혜 또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저 주심의 은혜를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는 아무리 큰 값을 치르고는 살 수조차 없는 것, 오히려 이 땅 가운데 귀한 것은 하나님이 감히 값을 주고 살 수 없기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너무나 많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리석게도 내가 돈이면 다 돼, 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것에 근거하여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뱉어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너는 어찌하여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네가 그렇게 생각하였으니 네 생각으로 인하여 망할 것이다. 오늘 대표적으로 이 돈, 값을 치른다는 돈으로 나와 있지만 돈뿐만이 아닙니다. 돈뿐만이 아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대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어떤 고집으로, 나의 어떤 생각으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그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너는 무지하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신이 되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히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만을 하나님은 원하실 뿐입니다. 그거면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의 지혜의 말씀, 은혜를 구할 때에 내 뼈가 떨리고 내 중심이 떨리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오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말씀, 그 하나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 온전히 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함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일치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말씀의 지혜, 은혜를, 우리 삶의 지혜를 또한 덧입혀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19절에 20절에 나오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참 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뭔가 그 끝이 좋지 않은, 뭔가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싸우게 되고 이 뭔가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모습, 여러분들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혹여 내 스스로가 그런 자리에 있는 내가 그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것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문을 스스로 이렇게 높여요. 자기 문을 높이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과 드나들고 왕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턱이 너무나 높아지다 보니 스스로의 그 모든 조건을 너무나 높여버립니다. 다투고 또 다투니 그 사람과 대화하기가 싫고, 그 사람과 나눔이 하기가 싫고, 그 사람과 뭔가 소통을 하는 것이 너무나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문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산천하 유아 독존이 되어서 스스로를 고립시켜 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 부부가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여자분들께서 남편에 대해서 이런 고발을 많이 합니다. 야, 우리 남편은 나이가 먹을수록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되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 모르겠네요. 네, 왜 나이가 먹으면서 아기가 되는 것 같지? 아기가 되는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잘 삐친다라는 것입니다. 왜 점점 이렇게 잘 삐쳐?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삐치지 말아야 될 것에 삐치는 것,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삐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참 아내들께서 많이 속을 썩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삐치니까 자기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갑니다. 네, 더 열받죠. 이제 더 점점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동굴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여성분들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는 거죠. 그만 좀 나와라. 왜 또 들어가냐? 나와라. 우리 얘기하자라고 합니다.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또 더더더 닫아버리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참 그것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방문을 잠그고 이제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이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문을 잠그고 들어간 사람이 잘못이겠습니까? 잠그게 한 사람이 잘못이겠습니까? 둘 다 잘못이죠. 네, 둘 다 잘못입니다. 누구 하나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가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둘 다 가해자입니다. 어떤 상처가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나를 자극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끊임없이 나와라 하고 그 문을 깨부시고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도 옳지만은 않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서로에게 참 서로의 문을 점점점 높여가는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지는 않나. 우리 집안에서의 문은, 나의 마음의 문은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또한 지키기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다툼을 가벼이 여기며 스스로 계속해서 문을 높여가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더 높이고 또 높이는 작업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열정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싸움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옆에는 지체와 싸울 일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우리는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어떤 상처가 있는가, 아니 혹여 아니면 어떤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놔주지 않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캐치하여서 그 영적인 싸움에 그 영혼을 놓고 하는 그 싸움을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렇게 또한 언어 생활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도 또 언어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언어 생활까지도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그 악한 마귀 사단의 꾀임에 노란함으로 나의 혀가, 나의 입이 똑같은 독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대체 어떤 것이 그 안에 역사를 하고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서 사람을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말들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지문 두 번째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자 높이 쌓는 나만의 벽이나 문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구하는 데에 노력을 하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값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악한 마귀 사단의 꾀임에 더 이상 속지 않아 내 스스로의 문을 높이며 이기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 나의 거룩을 위하여 싸우며 영적인 전쟁의 전투를 해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